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도구로 두 곳을 주셨어요. 하나는요, 가정이에요. 그죠? 이 가정을,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로 보여주셨어요. 또 한 곳은 교회죠. 그죠?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라면 자기 교회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가정 속에서 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들인데 이걸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살아가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천국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교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 거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한번 천국을 그려볼까요? 천국에 누가 계실까요? 삼위의 하나님 계시죠. 그죠? 삼위 하나님 계시.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셔요. 누가 제일 클까요?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 속에 우리를 보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해요? 아버지에게 순종해요. 예. 속성이 다 똑같아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전능한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그죠? 동등하셔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고, 그죠?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게 순종하는 그런 그림인 거죠. 예, 천국에는 그 삼위 하나님만 계실까요? 누가 계세요 또?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예. 자, 우리는 분명히 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신적인 삼위일체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끼워주셔서 성전을 그릴 때는요, 성전이 사각형을 그려진다고요. 삼위 하나님이면 분명히 삼각형의 그림이 더 분명할 것 같은데 삼각형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사각형이 되어져요. 조금 더 어떤 것도 차후가 없을 만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천국을 그려주면서 바로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갈 자리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그 속에서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야죠. 그럼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 땅에 그려준 가정 속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뭐예요? 순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는 모든 그림 속에는요, 질서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서 순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속에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창세기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요, 삼위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자기 형상대로, 그죠? 그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두 눈이 달렸고 코가 달렸고 귀가 달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죠? 형상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에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문자거든요. 삼위가 일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세 분 앉았어요. 여기도 세 분 앉았어요. 세 분이 앉았는데 어떻게 끌어안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세 사람이면 우리는 아무리 꼭 끌어안아도 부피가 세 배로 늘어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삼위가 일체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그게 비밀이에요. 자기를 다 비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자기를 다 비우고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도록 하시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셔요.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뭐라 그래요? 만물을 다스리라 그래.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어지지만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데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뭐예요? 질서. 그죠? 질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죠? 남자 여자 만드는 그 과정을 그려주시면서 먼저 아담이 있는 것을 독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독초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돕는 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요즘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 남아 선호 사상이 있고, 그죠? 남자 중심의 사회에 있을 때 여자분들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요? 대접을 못 받고 살았죠, 그죠? 그런데요,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요, 여자분들은 굉장히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아담을 도우라고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돕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도와주는 분이 더 능력 있는 존재죠. 더 지혜로운 존재죠. 그럼 여자분이 돕는 자예요? 남자분이 돕는 자예요? 여자분이죠. 그럼 여자분들이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거 아닌 것 같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그게 아니라고 배워온 게 일평생이었으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인간의 그 잠재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마술사가 연말에 이렇게 어른들을 모아놓고서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다가 이제 그 산수를 문제를 내요. 152만 7,594 곱하기 27만 5,795. 그랬더니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최면을 걸어놓고 하니까 이게 2초도 안 걸려서 대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로 지은 거예요. 근데 최면에서 깨놓고 75 곱하기 25 답이 안 나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른들 책임이에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것도 못하는 놈이라고 책망하고 꾸짖어서 그 애들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도 그랬다? 여자들도 그랬다. 여자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못한다, 안 한다, 그는 안 할 수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의 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유리그릇에다가 개구리를 하나 담아놓고 뚜껑을 딱 덮었어요. 개구리가 나가려고 그러죠. 나가려고 그러면 뭐가 걸려요? 유리로 덮어놨으니까 유리창이 덮이죠. 유리창이 덮여요. 10번, 20번 뛰다가 뛸 때마다 부닥치고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뛴다, 안 뛴다? 안 뛰어요. 뚜껑을 벗겨놔도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요즘 그 과학을 발명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인간의 지혜들을 보면요, 어디까지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돕는 자 여성 속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살아오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머리로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남편을 머리로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세우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세웠다. 그래서 질서를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 질서를 배우고 가정 속에서 질서를 배우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요즘 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가정들이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죠. 그죠? 우리 주변에 지금 파탄 직전에 놓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속에서 천국을 배우라고 행복을 하라고 행복하라고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참 가정 속에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속에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 가장 작은 구성원들인 가정, 그 가정 속의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도 원만할 수 없고 그 가정들로 이루어진 교회도 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생활도 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족, 부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부부 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6장에 가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공동체 속에서 상전과 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이 부부 얘기부터 하고서 가능하면 시간이 가능하면 이제 그 부모와 자녀가 문제까지도 가겠습니다만 안 가면 못 가면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십시다. 우리 한번 22절부터 우리 몇 절까지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여자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만, 여자 성도님만 시작. 아내들이여 이건 남자가 읽으면 안 되죠, 그죠? 남자가 읽으면 여자들한테 뭐예요?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지죠.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고 성경은 항상 자기를 먼저 살피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읽어야 맞아요, 그죠? 여자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참 쉽지 않은 거죠. 옛날엔 쉬웠어요. 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왜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도들까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자분들에게 가정 속에서 순종하라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 역사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평강공주.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는 평강공주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강공주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죠? 약속한 대로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온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죠? 온달에. 근데 온달이 본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온달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남자는 뭐예요? 바보. 그렇잖아요. 보세요. 온달은 바보. 온달은 남자. 그럼 남자는 바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바보 온달 장군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공주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 속에다가 여자들의 그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한 그 힘을 왜 주셨는가 하면 가정 속에서 좀 부족한 남자를 머리로 세우라고, 그리고 그 앞에 순종을 배우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들이 순종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그게 잘 안 돼요.
특별히 남녀 평등 그래가지고요, 그죠? 질서가 안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줄다리기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자식들이 부모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다. 그것도 지금 하나를 하나밖에 안 키우고 둘밖에 안 키우고 그러니까 이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얘들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권사님들 책임이에요. 여자분들 책임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러죠. 그러면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다 참아야 돼요? 예, 참으셔야 돼요. 몇 년 동안 참아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봐야 100년도 안 된다니까. 그래봐야 100년도 안 돼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31장에 가보면은요, 지혜로운 여인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1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면 아주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찬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칭찬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현숙한 여자는 남편의 마음을 얻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먼 데 가서 양식을 가져오고 자기 집 사람들에게 다 홍색 옷을 입히고 남편을 장로되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식들에게, 그래서 마침내는 자식들이 그 여인에게 감사하며 남편이 그 아내를 칭찬한대요. 어떻게 칭찬할까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러면서 한 말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요약하면 그래요. 어진 여인, 살림 잘하는 여인, 남을 잘 돌보고 입이 고운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게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딸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경 속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남편을 뭐라고 했다고요? 주라고 했다고요. 그죠? 베드로전서군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딸들은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산다? 남편을 주라고 여기고 산다. 주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그럼 주인, 과거에는 여기서 뭐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죠. 내 생사 여탈권까지도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중심. 사라. 그래서 사라의 이야기가, 사라가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그 실수를 따라가고, 그죠?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참 믿음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가진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에게, 우리 남자분들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순종하는 아내를 부려먹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래요. 얼만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요?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바늘 꺼내가지고 손톱을 칵 찔러요. 그죠? 근데 자기가 체했어요. 자기가 찔러질까요? 안 찔러질까요? 안 찔러진다고.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그만큼 뭘 아끼라고요? 자기 아내를 아끼라고요. 그죠? 예. 죽는 날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참 장애인 남편을 둔 그러한 부인이 있었어요. 참 병으로, 장애인이 아니라 오랜 병으로 고생을 하는 남편을 둔 이 아내는 뒷바라지 하다 못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밥이나 한 그릇 차려서 먹이고선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선 이제 쌀을 씻으러 갔어요. 옛날에는 우물가에 가서 쌀 씻어왔잖아요. 우물가에 쌀을 씻는데 쌀이 이렇게 떠내려가자 다람쥐 한 마리가 그 쌀을 물고 그 우물 옆에 구석으로다가 톡톡톡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는 또 나와요. 그래 또 쌀을 알갱이를 물고서 그래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쌀 씻다 말고 그 이제 돌틈바위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수컷 다람쥐가 나무에 눌려 있는 채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 다람쥐가 쌀알을 물어다가 계속 그에게 먹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본 그 부인이 크게 자책을 했어요. 이런 미물도 자기 남편이 죽을까봐 부지런히 양식을 날라다 먹이는데 난 저 미물만도 못하구나. 그래서 쌀을 한 움큼 거기다 놓아주고 도망갈 생각을 버리고 울면서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눈치를 다 채고 있었다고. 나는 기왕에 죽을 몸이 되었으니까 당신 갈 길 가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은 끝까지 남편을 잘 간호해가지고 건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도 급제를 하고 벼슬 해서 어제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네. 참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역사 속에서 너무나 아픈 얘기들 많이 들었죠. 우리 8, 90년대 저 중동에 붐이 일어났을 때, 그죠? 그냥 자식들 살려보겠다고, 집 살려보겠다고 거기까지 간 우리 남정네들, 비짓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어서 뭐 돌려보냈는데, 이게 살림을 잘 못하는 여자들은 그거 갖다 담보했다고요? 날려버렸어. 이제 귀국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는 거죠. 이제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었죠. 그 얘기를 그때만 들은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도 저는 들었어요. 한국에 막 문이 열려지고 조선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뭐 1년 전에 지났다 그러면 뭐 집 한 채 샀다, 뭐 2년 만에 집 한 채 샀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조선족 동네들이 그냥 다 뒤집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가 하면 부부가 다 나온 집은 그냥 손자한테다, 할머니한테도 손자 맡겨놓고 나오고, 이 손자는 그냥 돈 보낸 것 같다 다 써버리고 할머니한테 행패 부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정말 사랑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25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 자로 알라. 그리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이 뭔지 알아야죠. 그죠? 사랑은 뭐 해본 사람만 알아요?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사랑 받아본 자녀들이 사랑을 할 줄 알죠. 근데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흔히 실패하는 이유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래요. 교회에 들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지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지 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주는 건데 받으려고 오니까 줘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서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 줄까?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 줄까? 그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랑해 주려고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결혼을 해서 절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두 사람이 이제 작전을 짰어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다가 남편 기분이 나쁘면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들어오기. 보고서는 뭐 하며? 남편이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그래서 조금 더 잘 해주기로. 부인이 집에서 일하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앞치마를 이제 삐뚤어 입기. 그럼 두 사람이 다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서로 뭐예요? 서로 더 많이 사랑해 주기로 작전을 짰대요. 그죠? 여러분, 사랑은요, 사실은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깨지고 마는 거죠. 그렇죠? 부부간에 혹 다투다가, 여러분, 다투다가 왜 다투었는지 모르는 경우를 경험한 적 있나요? 왜냐하면 큰 문제 가지고는 다투지 않아요. 아주 작은 문제, 아주 사소한 거, 그냥 넘어가도 될 일. 그래서 한참 다투다 보면 뭐 때문에 다투었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투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발생한 일 가지고 다투어요. 이미 발생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가 협의되어져야지 왜 그랬느냐고 아무리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그런 면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일을 생각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 일을 누가 했죠?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려고 했으면요,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흘려준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덮어주면 아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창세기부터 그 얘기 쭉 들어왔잖아요. 그죠? 노아의 세 자식 가운데 한 녀석은 뭐예요? 아버지의 흠을 나팔 불었죠. 저주받았잖아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어요?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아버지를 덮어줬단 말이에요. 덮어주니까 그들은 축복을 받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말 한다고 그게 다 옳은 게 아니고, 바른 말 한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줘서, 그렇죠? 덮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사실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죠.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죠? 참, 영국의 어떤 부인이 남편이 너무너무 무뚝뚝해서, 우리 경상도 사람만큼이나 무뚝뚝했는지 강화도 어떤 사람처럼 무뚝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남편의 마음에 들게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거나 그랬는데도 사랑한다거나 예쁘다거나 훌륭하다는 말을 생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민고민하다 병들어 죽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될 지경에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좋은 아내였는데 당신 죽으면 나 어떡해? 그 고백을 처음 들은 아내가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여보, 진작 그 말을 해주지 왜 이제야 해? 나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 아내인 줄 알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병이 난 거야. 여러분, 우리 서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랑만 있으면 안 되나요? 아까 금방 얘기했어요. 여자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고요. 그죠? 여자는 다소곳하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미덕이 있어야 그죠? 그래서 잠언서 21장 9절에서 다투는 여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각방 쓰는 게 낫다 그랬어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오늘 본문에도 아내들에게 요구한 게가 복종이라는 거죠. 왜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거,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되죠.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보면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큰 일부터 말고 작은 일부터 우리가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하고 행복한 모습을 누가 본다? 우리 자녀들이 본다. 과거에 우리 많이 들었던 고려장 지냈던 얘기 알죠? 그죠? 참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했고 어머니를 사랑했던 아들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어머니를 남들과 같이 똑같이 고려장을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그죠? 산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나오는 길을 잃어버릴까봐 나뭇가지를 하나씩 나무 그 지게 붙잡아 얹혀서 가면서도 그걸 표시해 놓고 가는 거예요. 갖다가 놓고 먹을 양식도 놓고 그래 돌아서자 거기까지 쫄랑쫄랑 따라왔던 손자 녀석이 아버지가 내버리고 오는 지게를 미고 오는 거죠. 야 이놈아 그건 왜 가지고 이 다음에 아버지 늙으면 나도 아버지를 이렇게 메고 와야 되잖아. 그때 지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걸 보고선 아들이 가서 엄마에게 백배사죄하고 다시 어머니를 업어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정말 가정 속에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세우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도의 생활, 내가 순종함으로 내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고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누리며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이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아니 나는 지금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크고 있는가? 누구의 잘못일까? 우리의 잘못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만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가정생활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